어릴 적에 저에게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을 텐데,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한 번쯤 결혼하겠지라고 하는 거, 꼭 결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재림한대요. 걱정되는 거예요. 재림하기 전에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더라도 결혼 뒤에 오시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통계청에서 보니까 2002년도에 우리나라 결혼, 혼인과 이혼 통계조사를 보니까요, 30만 6,600쌍이 결혼을 했답니다. 그 중에 14만 쌍이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하루에 평균 840쌍이 결혼을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99쌍이 결혼을 했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29.8세, 거의 30세죠. 30세가 결혼하는 소원을 하는 연령이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27세가 소원하는 연령이었습니다. 하루에 840쌍이 결혼을 하니까 주로 이렇게 나눠서 결혼하지 않잖아요. 주말에 몰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계산해 보니까 5,880쌍이 결혼을 합니다. 언제 이렇게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국 곳곳에서 그냥 결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충남 금산군에 사시는 분인데, 송병호 할아버지와 성원금 할머니입니다. 이분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10대 때 1920년에 결혼을 해서요, 장장 85년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큰 딸이 82세, 작은 딸이 78세, 장남이 71세. 예. 지금도 성할머니는 새벽기도에 꾸준하게 100세임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를 꾸준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언제부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결혼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결혼이 있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결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허락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으로 만들어진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첫 번째 부부는 아담과 하와였고,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중매쟁이였고, 또한 첫 번째 주례하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노회를 갔었는데요. 목요일 날 노회를 갔었는데, 그 노회 갔더니 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하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단일 목회를 먼저 작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례를 서게 됐대요. 그 이야기 생각해 보니까 참 재밌어요. 몇 년이나 살았다고, 30대 중반이 30대 좀 안 되거나 30대 초반 될 사람의 주례를 쓴다라는 게 참 재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이니까 부탁을 했겠죠. 그건 10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40이 넘어서 결혼 생활을 한 10년 이상을 하신 분들에게 결혼 주례를 맡기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이나 주례하는 사람이나 자신들이 고용한 그 일꾼들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찰을 하는 도중에, 그 열심히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도중에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눈으로 보아도 저 사람이 자기 민족의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왠지 다르게 생긴 그 여인의 모습은 이 남자의 눈에 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도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한눈에 봐도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이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라고, 다른 나라 사람이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는 수사하는 일꾼들 중에서 감독을 맡은 한 머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머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죽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더니 아침부터 저렇게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10년을 하루같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자신도 홀로 된
여인 룻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입에 풀칠하기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지냈던 두 과부가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우연히, 성경은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이삭을 죽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보아스는 그 여인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결혼하게 되었을까? 그들은 왜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왜 결혼했는데 그것이 왜 성경적일까? 왜 신랑 예수와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이 말은 되사다, 다시 사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친족이 가난하기 때문에 팔았던 그 농장들을 다시 다른 가문으로 갔다면 다시 찾아오는 그 책임을 맡은 것이 바로 이 보아스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에 주어졌던 그 분량을 다시 찾아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가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줄 책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과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죄를 인하여 죽었습니다. 사단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팔렸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 권세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즉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는 거죠. 이는 또한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여인은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실도 어떤 무엇을 해도 예수 안에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보아스는 왜 룻과 결혼을 하려 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자기보다 더 먼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사람과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더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사람은 그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4장 6절에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확신을 받은 보아스는 그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싶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줍니다. 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싶었을까? 보아스의 눈에 룻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외국 이방 여인이지만 그의 눈에 그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룻의 첫 번째 성격은 홀로 된 어머니를 모른 채 하는 그런 몰인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입니다. 인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생계를 위해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 여인, 바로 그는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셋째로 룻은 어떤 여인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은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 정도로 룻은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룻 여신도에 아까 찬양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통일된 옷을 보여주기 찬양하셨는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룻 여신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다른 분들은 뭐 있든지 말든지 자,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인 교회 바로 그런 연합된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의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 교회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누가 들어도 현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 교회는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결혼이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에는 과연 무엇이 함께 따라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 이렇게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 결혼에 무엇이 함께 따라갈까요? 어떤 것을 더욱 더하게 될까요? 그래서 행복한 모습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게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황폐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황폐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입니다. 룻이 갖고 있었던 조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모습, 바로 황폐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고향에 아무도 남지 않는 모습인 것처럼 폐가가 되고 황폐한 땅은 황무지가 되는 그런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감정이, 모든 상황들이,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그렇지 않아, 나의 삶 속에는 감사의 소리만, 기쁨의 소리만, 즐거워하는 소리만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슬픈 소리, 가슴을 치는 소리,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가 우리 안에 넘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황폐한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소리는 바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뻐하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던, 다시는 그런 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바로 그곳에,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곳에 다시 한번 무슨 소리? 바로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바로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릴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결혼 피로연 같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모습입니다. 결혼 피로연 때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가슴 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쁨의 소리, 웃는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황폐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소리에, 저와 여러분의 들려지는 소리가 오직 웃는 소리, 춤추는 소리, 음악이 있는 소리, 웃고 떠들고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삶이, 그래서 이러한 소리,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소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소리가 우리 태신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황폐한 땅입니다. 그분들은 황무한 땅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주민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런 갈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무슨 소리? 신랑의 소리, 그들에게 신부의 소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소리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바로 그 이유는 내가 느끼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그리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바로 그들에게도 같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소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이 소리는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해야 그들에게 이 소리가 가는 줄, 이 소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확실한 보증수표가 아닌 오직 유일하신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이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황폐한 그곳에 기쁨의 소리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행복의 소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게 어떤 소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하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쾌락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기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또한 그 모습이 주 안에서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의 소리가 다시 들릴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그곳에, 다시는 있을 줄 없다고, 다시는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었던 그곳에 주님은 다시 그 소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주께서 황폐한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행복한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넘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소리가 넘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태신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리는 우리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 나들이를 통해서, 바자회를 통해서, 예수사랑 축제를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업적으로 우리의 성취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축제의 소리, 기쁨의 소리, 이 기쁨의 소리는 세상적인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런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불행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행복한, 더욱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더욱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변화되고 가꾸어지고 그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교인들이 모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집사 왜 그래? 저 권사 왜 저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덕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험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면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험담과 비난하는 것 속에 행복이나 사랑은 숨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기서 싹트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소리,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 어떤 분에게 비밀을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난 곳이죠. 일주일 뒤에는 다 합니다. 당신에게만 비밀이야. 그 얘기 일주일 뒤에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밌거든요. 남 얘기하는 게 참 재밌거든요. 한 바퀴 이렇게 모든 교족부를 보면서 교회 요람을 한번 보면서 이 집사는 이랬대, 이 권사는 이랬대 한번 시작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쌓이면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이런 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이루어졌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줬어. 내가 요새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이런 소리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욱 행복한 소리, 더 기쁨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내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욕하고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소리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갔었습니다. 대형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커피 자판기 앞에서 제가 누군가를 기다렸던 걸 기억하는데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라면 제가 그냥 그렇다고 기억이 안 남았을 텐데 남자분 둘이서 성경책을 껴안고 그리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꺼내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깐 동안 그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번 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어. 오늘 성경 말씀을 이번 주에 읽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어. 두 남자 집사님 둘이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모습 보면서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가 되는지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 속에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가족같이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리더십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있는 사람, 같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소리를 낼 줄 믿습니다. 그래야 더욱 행복한, 바로 풍요로운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성도들 상호간에 반말하지 마십시오. 반말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혹시나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 간에 반말하는 것은 서로 좋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까지라도 이야기를 할 때 높임말을 써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성제일교회에 이재성 장로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장로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해?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옆에서 하는 말씀이, 그러면서 아무도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덜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이재성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로님 먼저 인사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재성 장로님에게 인사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 먼저 아는 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고개를 쓰다듬어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결코 아이들에게도 반말하지 않습니다. 존칭을 써주고 높임말을 써줍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야겠구나.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 되야겠구나 하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나 학생들에게나 가능하면 제가 잊혀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높임말을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보다 나이가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반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세월을 지나오면서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에게 높임말을 써주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높임말을 써주면 상대를 높이는 것이고 상대를 높이면 누가 높아가죠? 자기가 높아갑니다. 그러나 상대를 낮추면 자기가 낮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그러한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소리가 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하나가 되며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 우리 신갈교회 하면 정말 멋있는 교회, 우리 신갈교회 하면 누가 봐도 행복한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 열심히 해줬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축복한다 내 아들아. 이것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키워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해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더욱 아름다운 신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